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쪽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레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드는 새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신명기 강의 27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복음은 선명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사망을 불러와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죄를 속죄하시고 생명을 불러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과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되는 새벽 기도들과 우리 남신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명기 강의 27번째 돌이 별이 되는 길, 돌이 별이 되는 길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술로 평가받았던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연금술이라고. 연금술은 철이나 구리, 납 따위의 비금속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 더 나가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약을 만들려고 했던 화학기술을 가리켜서 연금술이라고 그러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건 다 선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을 때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다 왜 옮겨다 심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도록,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성경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하늘의 별 같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며 살았습니까? 맞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 바로가 그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예를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옮겨다 심은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은 돌을 별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거죠. 별은 하늘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땅의 돌을 하늘의 별이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도, 계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 20대, 30대 젊은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닐 때 이 알렉산더 군대에 정복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답니다. 온통 지나가면 그냥 다 정복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지나간 나라가 하나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마침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그 국민이 임금님에게 재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밭 주인에게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등기가 이전된 거죠. 그런데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이 보화를 놓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재판이 붙은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밭을 산 사람이 이 보화는 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밭을 산 거지 이 밭에 보화를 산 것이 아니니 이 밭에 있는 보화는 원래 주인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때 이 밭의 원래 주인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밭을 팔 때 밭에 있는 돌도 팔고 밭에 있는 흙도 팔았는데 밭을 팔았을 때 이 밭에 있는 보화도 이미 그 사람에게 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밭을 팔고 난 뒤에 발견한 이 보화는 이 밭을 산 저 사람의 것이 맞습니다 라고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야,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재판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원래 이 알렉산더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명분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미개하니까 이 헬라 문화의 고대 문명의 계몽된 의식을 미개한 나라들한테 전수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나라는 너무도 고상한 거예요. 너무도 존엄한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별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얼마나 빛나는 건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여러 민족들 앞에서 너를 탁월하고 빛나게 만드는 내 지혜가 될 것이고 내 지식이 될 것이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구나. 많은 민족들이 너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오늘같이 이런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공의가 큰 나라가 세상 어디 있더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의미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수이 뭡니까? 누가 너한테 오른뺨 치거든 너도 오른뺨 후려 갈겨라. 아니잖아요. 왼뺨 돌려대라. 속옷 달라고 하면 그래 겉옷까지 내어줘라. 억지로 오리 가고자 하면 그래 심리를 걸어가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이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잖아.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잖아. 너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사람을 천하다 하겠습니까? 우와.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도, 계명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진짜 참 포도, 이 진리, 이 공의, 이 인애, 이 사랑, 이 정의를 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옮기다 심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포도가 아니라 들 포도 맺는 걸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서 여우떼들에게 먹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 포도원 황폐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포도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지를 불사르게 된다.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고 그 위에 열매 잘 맺으라고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 일은 없을 거다. 왜? 찬포도를 맺으려고 옮겨다 심었는데 넌 찬포도를 안 맺고 들포도를 맺고 있다. 포악과 그리고 부르짖는 원망만 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요 주께 가까이함이 평생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은 돌이 별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길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별이 땅바닥에 떨어져 돌멩이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혹 돌이 별이 되는 길을 걷고 계신 중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 길 포기하지 마십시오. 쭉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행여 혹 별이 돌이 되는 길을 걷고 계신 중이십니까?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도저히 돌이키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버지 집 안에 있었던 아들, 또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맏아들에겐 뭐가 자기 거였습니까?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땐 아버지 것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난 탕자는 그 아버지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버리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나오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랑방탕합니다. 재산 탕진합니다. 흉년 들고 비로소 궁핍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는 말은 뭐가 된다는 뜻이죠? 종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가장 천한 부정한 뒤지치는 쥐염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주받는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던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의 법도를 따르면 복을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몇몇 나오죠. 특별히 잠언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5장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라. 분명히 내 존귀와 영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에 네가 귀를 닫고 그걸 멀리했다가 아이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까 염려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다음에 뭐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똑같은 겁니다. 지킬 때 지키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찬송가 20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걷다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 아닌 딴 길로 가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멈춰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랍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글쎄요, 물론 이제 시를 갖고 해석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간다는 사람 가라는 거요, 가지 말라는 거요? 가라는 거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십시오. 당신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나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난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죠. 그래, 진리 가운데 살기 어렵니? 그러면 가. 사뿐히 지려밟고 가. 난 아무 상관 안 한다. 가 아니라 그 진리를 떠난 자는 반드시 저주 가운데 떨어진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면 내겐 복이요, 이 말씀 불순종하면 내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이 네가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떠나 살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네가 나가도 저주받고 네 가정과 자식과 떡반죽과 네 밭의 소산과 가축대의 새끼들이 다 저주받으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저주 가운데 빠진다. 이게 6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 얼마 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젠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기억나시죠? 신명기 11장 17절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떠나면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냥 떠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로 갚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 땅에 뒹구는 돌멩이들을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이 땅에 나뒹구는 돌멩이로 만들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입니다. 혹시 루시퍼 계명성을 아십니까? 이 루시퍼가 사단의 시작이잖아요. 하늘에서 빛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를 떠나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김진아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 빛나는 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땅바닥에 추락했는데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습니다. 수월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다. 별이 땅바닥에 나뒹구는 돌멩이로 추락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반대로 땅에 돌이었던 가문이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된 가문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가문인지 기억나세요? 레갑 가문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불러다 놓고 포도주를 따라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레갑 가문 자손들을 불러놓고 술을 떨떨떨떨 따라줍니다. 마셔라. 레갑 가문이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안 마신 이유가 뭐죠? 우리 조상이 평생 내 입에서 술을 금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 받은 후 우리 가문은 단 한순간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보시고 봤지? 원래 레갑 가문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거든요. 부정타했던 이방 민족. 봤지? 레갑 가문 자손들도 자기 조상의 명령을 이렇게 지켜 행하는데 내 민족, 내 백성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구나. 그리고 그 레갑 가문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땅바닥에 나뒹굴었던 돌멩이 같은 레갑 가문이 하늘의 별로 빛나는 가문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5월 27일 목요일 돌이 별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최고의 기술이 뭐였다고 했죠? 연금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연금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 신명기는 내가 빛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돌이십니까? 하나님은 별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별이 되는 길로 한번 걸어가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빛난 별 같은 주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할 생명과 축복의 말씀 신명기를 펼치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시고 복을 위해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의 길을 걷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역 릴레이 신방을 받으시는 모든 구역과 가정과 성도와 심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신방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편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여 우리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돌멩이들을 하늘의 별이 되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